제가 한번 이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구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알아요? 구원이란 말은 구출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출해 줬으면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겁니다. 불이 난 집에서 사람 살려 했는데 가서 그 사람을 구했다. 구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안 좋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이상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그저 죄에서부터 벗어났다, 너 구원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천국행 티켓을 준다, 너 이제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4주 동안 살폈던 이런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풍성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증거가 있어.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 왜냐하면 봐봐,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죠. 다 알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 자, 그러면 믿음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구원받는 그 믿음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그에 맞는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비유를 좀 들면 될까? 돈만 생기면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패드, 핸드폰, 컴퓨터 막 이런 것만 막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한 거지. 저는 뭐 미디어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이 맞나?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있어. 저 여자가 맨날 월급만 타면 막 비싼 명품 가방 막 이런 것만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입으로 저는 명품 같은 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치자. 말이 맞나? 아니죠. 맞죠?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대충 정확히 100%는 아니더라도 뭘 믿는지가 대충 파악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시간이나 재정을 쓰는 거에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 보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은 사실 힘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더 힘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고 그게 사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자, 봐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야 될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말과 삶에. 내 말과 내 삶에 예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분명히 그에 따른 삶의 방식과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입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콩심이면 콩납니다. 팥이면 팥나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나? 무능력하나?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인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사탄이 있거나 죄가 가득하면 그에 따른 열매가 일어나요. 맞아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뿐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제적인 그에 따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나 예수님 믿어요 했는데 그 사람 말, 삶, 시간을 쓰는 거, 재정을 쓰는 거, 그의 삶의 행동 양식을 봤을 때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여러분, 제가 목사 이전에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나 해봅시다. 근데 맨날 욕만 하고 막 술에 빠져 살고 게임에 빠져 살고 전혀 말씀도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데 내가 나 예전에 어릴 때 교회 좀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었어. 나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 너 잘 모르겠지만 나 사실 솔직히 하나님 믿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진짜일까요? 사기입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삶의 증거가 없다?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요. 드러나요. 말, 행동. 여러분,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부로 사랑합니다.
말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지금 하는 얘기 저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버러지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군대에서 회심했는데 제 말에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놀란 거지. 내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살았구나라 그걸 놀란 거야. 내가 후임들한테 야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내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게 새삼스레 놀랐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시간이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그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데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묻게 돼요. 제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지금도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 하면 여러분이 손을 다 들었다 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증거가 뭐죠? 증거를 한번 대봐요.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물어요. 너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나? 너가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구원받은 것 같냐? 라고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면 맞아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 80%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목사님 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경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나쁜 경험이 아니야. 좋은 경험이지. 근데 그거는 구원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물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눈물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고백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게 진짜는지는 언제 판명나? 그 수련회 이후에서 결정나죠.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어. 진짜 회개는 그 뒤가 결정하는 거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말, 행동, 우리의 쓰임 거기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얘기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사실 진짜 구원의 증거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상당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먼 훗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이 종말 때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더러 뭐라 그래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야. 모태신앙이야. 옛날에부터 하나님 얼핏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했어.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무 의미 없다 했습니다. 왜? 그 고백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 목사들도 교회 권사 장로들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어디서 판명나?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서 판명되는 게 아니야. 삶에서 판명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선 그런 삶의 그런 고백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혈통도 아니라 했습니다. 육종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가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 상관없이 내가 모태신앙이고 옛날에 임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나 우리의 봉사의 어떤 정도나 그런 것은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기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기적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절 있잖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증거가 뭐냐면,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삶의 증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속여도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교회에는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있겠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죠? 그 믿음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죠.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않은 새신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는 좀 오래 다녔지만 복음에 대한 얘기도 못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을 주로 삼은 적도 없어. 예를 들면 그런 불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들은 자기가 불신자라는 거 알아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내 신앙을 드린 적이 없구나 알아요. 여러분 불신자죠.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하세요 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부류가 심각해. 세 번째가 심각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야.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불러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살게 만들면 돼요. 네 번째가 제일 심각해요.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구원의 삶의 증거가 전혀 없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제일 심각하죠. 자기가 불신자라고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 불신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응하려고는 해요. 근데 자기를 속여.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과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다니까요 목사님 하니까 기회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그 기회 자체를 차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여기에도 있겠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임원도 하고 일단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고 임원도 하고 뭐 무슨 리더도 하고 선교팀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를 했어. 교회에서. 근데 전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삶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 세상의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있었어. 어느 순간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 그 사람이 누구게요? 저예요. 저. 여러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치면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100% 얘기는 못하지. 너 구원받지 않았잖아. 이렇게 100%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뭐 예를 들면 내년에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100% 장담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도 제가 하는 이 말에도 아 목사님 그냥 떠들어라. 아 내 말이 아니야. 저거는 나랑 상관없어. 아 그냥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뭐 내 졸업하면 떠난다 하면서 앉아 있는 거 전혀 예배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찬양하지도 않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심해야 돼. 그게 좋은 거야. 아, 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 어떡하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반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세요. 아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 아,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세요. 근심하세요. 고민하세요. 그게 좋은 반응이에요. 정말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아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맞나? 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라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반응이에요. 근심한 채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일주일 동안 근심하세요.